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2월 달에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아시아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서 아시아를 가려고 했지만 전도 일정이 계속해서 막히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드로아에 내려와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이 빌립보에서 유럽의 최초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어서 베레아에서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 안에는 빌립보를 비롯한 마게도냐의 교회를 개척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자 비록 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혼자 아덴에 와서 동역자인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이 아덴, 이 아테네의 중심부에 들어가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이 바울 사도가 갔던 당시 이 아테네 상황은 어땠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테네는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아테네를 통치했지만 헬라 문화의 심장부였던 이 아테네를 로마는 자유특구로 지정해서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로마 시대에도 역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아테네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누굽니까? 이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 이 플라톤의 고향이고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의 주 무대였어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세 번째 이 아테네는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온갖 잡동사니 신들이 다 집결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테네 중심부에 서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테네 중심에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 이게 가장 핵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지요. 됐습니다. 성경은 당시 아테네를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고 증언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자기의 제자들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아덴 도시를 둘러봅니다. 이 둘러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아테네엔 우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 시대에 3만 개의 신상과 300개 이상의 공중 신상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아테네의 우상들을 알려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주요 12신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 데메테르, 디오니소스, 아폴로,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아테나, 이 헤파이스토스, 아프로디테, 아레스. 이거 외국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여러분들이 들어도 좀 아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제우스 하면은 이 올림푸스 산의 최고의 신입니다. 제우스. 그리고 이 포세이돈은 뭡니까? 바다의 신이고요. 헤라, 우리 여성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저 화장품 이름이 헤라 아닙니까? 이게 제우스의 아내입니다. 제우스의 아내고 신들의 여왕이 헤라입니다. 또 데메테르, 이 농업의 신입니다. 수학의 여신이에요. 디오니소스, 포도주와 풍요의 신이고요. 아폴로, 잘 알고 있죠? 이 태양신입니다. 아르테미스, 제우스의 딸로 달의 여신, 사냥의 여신입니다. 헤르메스, 신들의 메신저,
이 아테나가 이 아테네의 이름입니다. 이 전쟁의 여신, 지혜의 여신입니다. 헤파이스토스, 불의 신, 이 아프로디테, 이게 바로 미의 여신입니다. 아레스, 전쟁의 신. 이 12신이 주로 중요한 신이고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들끼리 결혼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도망가고 오만 추잡한 일들을 신들이 저지릅니다. 이런 그리스 신화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 그리스 신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이해하려면 좋든 싫든 단군 신화를 빼놓을 수 없듯이 그리스와 아테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알아야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세계관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주요 신들이 12신이고 그 외에 신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당시 아테네는 우상으로 둘러싸인 도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를 둘러보다가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아테네는 3만 개 이상의 신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이 발견한 한 신상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제단을 발견하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저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제단입니다. 저기다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신을 위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이 아테네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말합니다. 이 격분하다는 헬라어는 파록시노라는 단어인데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는 감정을 자극하다, 분노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내지 말아야 돼요.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정반대입니다. 성내지 말아야 되는데 성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성내는 이 격분은, 이 상황은 바울 사도가 사사로운 감정을 쏟아내면서 분을 낸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불의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격노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공감복음에 보면 분노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여러 군데에서 화를 선포하셨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 차례 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오냐 오냐 하지 않으시고 격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한없이 자비롭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특히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격노하시고 질투하셔서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도 아테네에 들어가서 수많은 우상 단지를 보고는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괴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파괴적이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분노한 마음을 이 복음 전파로 승화시켰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세 가지 방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면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나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잊지 않고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미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회당에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회당에 또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회당 안에 자기의 동족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준비해 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학에서 유대인들은 땅끝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의 옛자도 못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점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이들을 메시아닉 주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메시아닉 주. 바울 사도는 어딜 가나 욕먹을 줄 알면서도 유대 회당에 들어가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식구들, 친척들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고 일가 친척들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무작위로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술이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론, 또 하나는 쟁론입니다. 이 변론과 쟁론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변론과 쟁론이라는 단어가 매우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철학과 우상으로 둘러싸인 아테네라는 특별한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전도 방법이 바로 이 변론과 쟁론이었어요. 먼저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다이아레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이아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대화라는 뜻의 이 다이아로그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 뜻은 토론, 대화, 설교,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본장 이 2절에서는 강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두 번째 이 쟁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쟁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쉼발로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는 토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와 의견이 다른 그런 것을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서양 사람들은 의견 차이와 인간 관계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사실 서양 문화는 이 변론과 쟁론을 통한 토론이 철학을 꽃피우는 재료가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변론과 쟁론을 통하여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아덴의 사람들에게 적절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요새는 이 노방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뭐 경찰에 신고할 뿐 아니라 욕설을 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미 우리 문화와 풍토를, 정서를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굴복하면, 잠잠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복음에 적대적이고 우상이 가득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사실상 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가서 아테네에 교회를 세웠다. 여기 본문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구글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를 한번 쳐보니까 그리스 아테네는 히랍 정교이긴 하지만 2022년 작년 통계입니다. 이 구글에 올라온 이 2022년 통계에 의하면 98%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상의 도시, 우상의 나라에 어떻게 2000년 후에 100% 가까운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난을 무릅쓰고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쟁론하고 토론해서 복음이 실효성이 없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2000년 후에 98%라는 이 기독교 인구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예사로운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이 열매를 안 맺고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지금 전도지 다 던져버립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다 욕하고 돌아서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 목사, 전도인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 이만큼 복음화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 바울 사도가 이 아테네의 심장부와 같은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한 장면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기 보니까 아테네 철학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바울 사도가 하니까 바울을 끌고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그의 변론을 듣습니다. 이 아테네 철학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쉽게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많이 믿을 텐데, 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더 믿기 힘든 부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현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메시지는 잘 먹고 잘 산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듣기 싫고 믿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이끌려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 이 아테네 철학 학파의 양대 산맥,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이 양대 산맥이었어요. 이 에피쿠로스 이 학파는 향락주의 혹은 쾌락주의라고 일컫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퇴폐적인 쾌락이 아니라 이들은 정신적 쾌락을 주장하는 학파였어요. 두 번째,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엄격하고 금욕적인 윤리를 강조하며 범실론적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이들 학파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물과 기름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과 쟁론과 변론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 철학자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이 플라톤의 후예라고 생각했던 이 철학의 또 실력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들의 실력에 뒤지지 않는 학문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혔던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과 이 철학자들과 맞짱 토론을 할 수 있었고 그들과 절대 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22절 이하에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이 아레오바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을 3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크로폴리에서 본 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아까 제가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여줬죠. 그 파르테논 신전이 제일 높습니다. 거기서 저거를 보니까 저렇게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이제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이 아레오바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 이 바위산입니다. 거기 올라가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건 베마라고 그랬어요. 베마란 말이 연단, 지금 이 강단, 연단, 단상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저기서 서서 아마 연설하거나 설교하지 않았을까, 막 그렇게 추측하는 곳입니다. 이 첫 번째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첫 번째 했던 말은 아테네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말했어요.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사실 바울과 아테네 사람들은 뭐 기독교와 이 아테네가 믿고 있는 우상단지하고는 이게 뭐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차이점보다 공통 분모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종교심, 신을 믿는 마음, 신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심.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믿어도 너무 많은 신을 믿는 일종의 종교 중독자들이었어요. 뭐 3만 개 이상의 신상들이 있었으니 이건 이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의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종교심조차 없어진 것이에요. 즉 지금 시대는 기독교는 물론 불교나 타 종교조차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무종교, 탈종교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심이 특별한 도시였어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발견한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통하여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노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고 있는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들이 믿는 우상과 다른 점을, 차이점을 제시하며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무지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아테네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부류들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듣겠다 하는 진지한 부류들이 생겼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믿는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당시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시의 사실은 공적 재판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끌고 갔던 것은 일종의 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레오바고 관리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아레오바고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일종의 사법 공무원이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디오니시오는 아덴의 최초 주교가 되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한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문화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배타적인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논쟁과 변론을 통하여 당대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신학적으로는 상황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상황화. 이 상황화란 무엇이냐? 이 상황화란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황화란 진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특정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조정하는 것이다. 진리는 손상하지 않지만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상황화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상황화의 아주 좋은 모델이라 이렇게 제시합니다. 얼마 전 미국 리디머 교회를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센터 처치라는 이 책에서 상황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상황화란 무엇이냐? 상황화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합니다. 상황화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삶에 대해 갖는 질문, 특정 지역,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질문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태원에서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당했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우리 삶의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질문이 있잖아요. 왜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로, 그리고 그들이 힘있게 느낄 수 있는 호소와 논증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할지라도 성경의 답을 바로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상황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 선 바울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세로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자극하지 않고 그들과의 공통 분모를 발견하여 공감대를 이룬 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준비해 둔 사람이 있어요.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믿을지. 오히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믿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냥 전에도 그냥 무관심한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믿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일단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그들과 공감해주고 그리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잘 제시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를 품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시대에도 새로운 사도행전,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주인공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감동은 성령님이 하시고, 돌아오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감동은 누가요? 우리가 안 돼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것이, 그랬더니 놀랍게도 많지는 않았지만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아무쪼록 바울의 시대와 방불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들을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려고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 계획이 엉키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따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통하여 아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먹힐 것 같지 않았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을 얻었지만 2000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가 뿌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대한민국에, 이 대전시에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